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시즌 5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시즌 5는 아름다운 우리 여성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분들 오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네 분 보면요. 스트레스 프리, 행복이 넘치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지만 뭐, 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게 된, 비법. 나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긴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인영 전사님부터. 저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요? 네. 스트레스 막 있을 때 맛있는 커피만 있으면 네.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듯한. 네. 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딸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딸이 옆에 없으면 커피만 있으면 그래도 이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딸이나 커피나. 아이 물론 딸이 좋지. 딸이 네, 네. 나중에 방송 볼 거예요. 딸이 최고로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또 아들한테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딸로 통해서 이제 푸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 얘기했어요. 네, 김영철 사모님 어떠십니까? 저는 쇼핑으로 풉니다. 그래요? 네. 네. 이런 이야기 하면 네. 어떤 남편들은 경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쇼핑 아니고 아이 쇼핑으로 네. 풉니다. 네. 그 요새 새로 생긴 단어가 있더라고요. 몰링이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몰에다가 ing 붙여서 몰링인데 네. 그 굳이 체육관에 등록 안 하고 짐 같은 데 갈 필요 없이 이렇게 몰을 거닐면서 아이 쇼핑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네, 그런 좋은 비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날씬해 보이지 않나요? 그럼요. 네. 탁구 마르셨어요. 치시면서 네. 또 몸매 관리까지 하시고 네. 스트레스도 날리시고 가끔 이제 모래 가셔서 또 걸으시고. 몰링까지. 네. 이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 만나시면 네. 사모님 웬일이세요? 노방전도 중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인생은 네. 항상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네. 자, 안현희 집사님은 어떻게 저는 스트레스를 사실 날려보세요? 그렇게 보기에는 까칠해 보이는데 네.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이에요, 사실은요. 예. 까칠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멘트 들어가지 않으면 또 나중에 보이세요. 네. 순해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또 스트레스가 받게 뭐 인간적으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좀 혼자 풀고요. 그리고 혼자 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예, 자고 일어나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붕어인가 봐요. 금방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별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편이에요. 예. 정말 좋네요. 그죠? 예. 네. 제가 붕어인가 봐요 그러시는데 그거 전혀 안 어울리세요. 그 이미지하고는. 앞으로 그런 말씀 좀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명구 원사님. 네, 저는 세탁기가 없을 때는 빨래 빨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래요? 빨래 빨면 야. 이 몸에 에너지가 나가니까 그리고 또 기운이 빠지니까 네. 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세탁기가 있어서 네. 빨래 빠는 대신 이렇게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한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혼자서 책 읽으면서 책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면서 스트레스를 네. 푼다고 훌륭하시다. 할까?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설거지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설거지할 때 진짜 행복해져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되면서 이렇게 뭐 가끔 노래도 전화해도 할 때도 될까요? 있고 가끔 전화해도 될까요? 전화 네. 설거지하면서 전화 받을 수 아니, 있어요. 설거지가 많이 쌓였을 때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필히 가겠습니다. 근데 아마 엄청난 거리일걸? 네, 가겠습니다. 근데 그 설거지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보호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드리는 그런 아주
영적 깊이가 있고 또 즐겁고 기쁜 방송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우리 안현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뜬금없이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다들 행복하신가요? 네,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지금. 네. 네,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불쑥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머뭇거리거나 네. 또는 정말 내가 행복한가, 행복 안 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결국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현실에 참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게 당연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 사실 보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건 참 적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참 사는 게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더 많은데요. 맞아. 그래서 안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오늘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의논해 보고자 오늘의 주제 행복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행복하세요. 박수 드려요. 와, 야. 네. 사실 제가 그 전수사 때 홈쇼핑 호스트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홈쇼핑 호스트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오프닝 하면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잔으로 이 주스를 드시면서 만족하십니까? 네, 이 얘기죠. 아, 다른 잔 사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김치 냉장고로 팔 때는 김치를 드시면서 어우 쉬어 뭐 이렇게 이제 안 행복한 거. 네. 예, 이 물건을 사면 행복하다는 이제 그런 원리가 이제 홈쇼핑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계시면 사실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행복한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시작하면서 네.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김영실 사모님,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 예. 예. 저는 뭐 그 제왕절개로 네. 둘째 아이 딸을 낳았을 때인데요. 네. 병원 회복실에 마취가 깰락말락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서 간호사가 오시더니 예쁜 공주입니다 그러는 게 귀에 싹 들어오면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 한 경험이었는데요. 뱃속 깊은 곳에서 정말 벅차게 뭔가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아들도 있고 벌써 애기 놓은 것이 뭐 이렇게 큰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나도 친구 같은 딸이 하나 생겼구나 하는 정말 그런 큰 기대감에서 그런 네. 기쁨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그런 게 쫙 몰려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요. 딸이 하나예요. 한 명을 더 낳아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그리고 그 딸이 아직 실망 안 시키고 저한테 곁에서 좋은 친구가 돼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평소에 그렇게 원하셨던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네, 네. 네, 그 응답을 통해서 네.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셨다. 네, 네. 네. 정말 저도 가슴이 좀 점여오는데요. 네, 네. 최은경 교사님은 어떤 때 제일 행복하셨어요? 행복했던 저 생각이 조금 나긴 해요. 네, 나는데 네, 그 중에 특히 너무 행복하셔서 뭐 이렇게 딱 하나 찍기가 힘드신 거예요? 네, 그러기도 한데 이제 네. 나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자랑한 거 있는데요. 네, 뭐였냐면 네. 그 큰딸애가 한 중학교 한 7, 8학년쯤 됐나 근데 욕조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하다 말고 네. 내가 때를 밀어줬는지 안 밀어줬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너무 걔가- 디테일하게 가시면 네, 상상되니까. 네, 네, 네.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 나 이 다음에 커서 엄마 같은 오. 엄마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야, 최고의 칭찬이네요. 네, 근데 그때 바로 내가 진짜 애들을 제대로 키우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너무
귀한 얘기 해주셨고요. 이제 안현희 집사님. 저도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언제 가장 많이 웃었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항상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밤이 새도록 놀고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비록 뭐 일하느라 힘들고 노느라 힘들고 그랬지만 그때는 아무런 걱정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오늘 내일 걱정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저는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때도 좋았다. 몰입했을 때. 예, 예.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을 예, 때. 예. 근데 또 그렇죠. 지금은요, 지금 현재를 보면 참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면요, 요즘엔 그게 그런 아이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강의하시다가 야 그래도 니네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들렸어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그때가 선생님이 좋았죠. 하셨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네, 알 것만 같은데 네, 우리 안현희 집사님 또 그런 얘기 해주셔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이명원 권사님.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남편이 이렇게 네. 미국에 결혼하라고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 이제 너미네이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매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 그때 중매 결혼하셨어요? 네, 중매 결혼해. 저희는 캐릭터상은 절대로 중매 결혼 안 하실 것 같은데. 13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며칠 만에요? 13일 만에, 13일 만에? 만난 지. 야 이렇게 반전이 있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은 없었는데요. 네.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매너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하면 정말 땅에 흙도 안 묻히고 정말 잘 살 수 있겠다는 그리고 마치 뭐 신데렐라가 된 것 같은 그런 13일 만에. 네. 네. 그래서 결혼하고 미국에 도착하는 날 네. 참 행복했어요. 이제 내 인생에 장미꽃이 열리는구나. 네. 그랬는데 그렇게 이 남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사실은 우리 남편 때문에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따가 혹시 드레스 뭐 5벌 사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한복 사고 드레스 사고 그랬죠. 그 당시에 미국 가면 파티만 그렇죠. 하는 줄 알고 드레스를 한 5벌 사오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네. 근데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었다 하시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사는 네. 그 와이프를 보면서 아, 못 사게 안 한 남편이 그렇구나. 더 밉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미운가. 예, 예. 예. 아니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직접 나 이거 미국 가면 이거 샀다 그러면 잘 샀어 그러고 갖고 가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데 당신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네. 뭐 너의 꿈을 깨기 싫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마치 뭐 복권 살 때 기분 좋았던 것처럼 네. 그 자매님도 그 시간에는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건 남았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들 이야기를 해보면 또 한편으로 그렇지 못했던 시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고통이 있었던 시간 또 뭐 또 믿는 우리 입장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 예, 그런 시간이 우리 맑고 명랑한 윤은영 전사님께도 있으셨습니까? 아, 확 스치는 기억이 딱 2개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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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네. 그 사랑하는 딸이 네. 이제 첫 번째 대학을 무슨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뭐 UC나 뭐 아이비리그 이런 거 다 떨어지고 네. 그런 거 떨어졌다라는 거 왔을 때 그때 되게 불행했었거든요. 아 불행이라기보다도 뭐가 힘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사고가 나서 수술을 했거든요. 여기 팔 수술도 하고 다리도 수술하고. 교통사고인가요? 교통사고요? 네, 비슷한 건데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수술해서 한 5일 정도를 병원에 있는데 그 아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기도응답을 하실 거야라는 기대 때문에 괜찮았어요. 네.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실 거야 하는데 하루 지나도록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그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응답이 딜레이 될 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네. 그때가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고 힘들었던 시기. 네, 가장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 데다가 그것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김영실 사모님. 네. 근데 그런 순간이 없으셨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 사모님은. 네. 저도 있었어요. 아까 그 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첫 아이 갖기 전에 그 자연유산을 한번 했어요. 예. 사실 뭐 결혼하면서 제가 그런 사전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는 오주였을 때, 예, 오주였을 때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덜덜거리는 버스를 타고 시외로 병간호를 하러 다녔어야 돼요. 제가 그 맏며느리였기 때문에. 근데 그 며칠 갔다 오고 난 뒤에 굉장한 그 통증을 느끼면서 갑자기 하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또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잘못됐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아기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안 생기면서 길 가다가 이렇게 꼭 눈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렇게 배가 부른 임산부들만 눈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제가 불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기가 한참 동안 안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제가 인도하는 그 성경 공부 클래스 안에 있는 자매들이 이제 저로 시작해서 한 명 한 명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렇게 자연유산이 많았나 할 정도로 자연유산으로 마음고생하는 자매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겪은 고통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매들한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걸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허투루 쓰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 지독했던 불행을 오히려 하나님이 바꾸어서 사용하실 때 저도 이제 제 속에서 힐링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네, 기도도 많이 하고 네, 또 장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고. 네. 네. 어제도 제가 그 칠드런 사스비로 갔었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아들이 입원하셔서 위로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그 투구 쓰고 나오는 아이들, 뭐 여기 막 주사바늘 꽂고 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아이들 막 보는데 가슴이 막 그렇게 에이. 점여오고 네. 그리고 그 부모님들 얼굴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네. 아픔이 제 속에 느껴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막 또. 그런데 한편으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 네. 그 아픔을 통해서 주신 네. 하나님의 계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겪고 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묵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안현희 집사님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저도, 굉장히 지금 예. 그 아팠던 기억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래? 아니요. 좀 만감이 좀 교차가 좀 됐어요. 지금 네. 다들 말씀하신데. 근데 사실 저는 좀 불행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참 제가 참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참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요. 네. 그래도 참 너는 행복하게 살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좀 평범한 가정에서 저희 아빠가 교직에 오래 계셨는데 저희 아빠 밑에서 좀 평범하게 그냥 뭐 별 어려움도 없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요. 근데 사실 이제 가정에 조금 불화가 좀 생기면서 사실 그때 좀 힘들고 좀 불행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교인들이든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요.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아무도 사실은 몰라요. 예. 지금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해도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그러니까 저는 보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요. 예. 그리고 좀 웃는 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의 achievement, 그러니까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헤쳐나가면서
예, 캔디 캐릭터시네요. 혼자 그러게 좀 말이야. 헤쳐나가는 즐긴다고 네. 그러죠. 외로워도 울어도 나가고 외로워도 슬퍼도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면서 또 한 명 캐릭터를 얘기하자면 이제 대장금 같은. 네. 그렇죠. 네. 네. 더 와닿네 캔디보다. 네. 아 캔디보다 대장금이 더 와닿네. 더 와닿으세요, 네. 사모님? 네. 그러면 대장금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명은 집사, 권사님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이제 저희가 남편하고 제가 처음 손을 봤을 때 우리 남편이 딱 보는데 제 위에 아우라가 이렇게 펼쳐졌대요. 그래가지고 아우라. 성인들 네. 위에 이렇게 뜨는 아우라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아빠가 뭐 저 후광? 여자다. 네. 네. 후광. 후광이죠. 후광. 그러니까 네. 저 여자다. 그러고 나서는 뭐 너무 이렇게 잘했으니까 제가 13일 만에 결혼했겠죠.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안 보이고 권사님만 딱 보이셨다는 뜻이네. 그죠? 뭐 그때는 눈이 이제 우리 남편도 뭐 색안경이 아마 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돌파민이 너무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막상 미국에 와 보니까 저는 혼자 미국에 왔거든요. 네. 결혼과 동시에 혼자 여기 떨어졌는데 사실 우리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친정에서 막내딸로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또 시댁이랑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들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야단을 그렇게 많이 치셨어요. 근데 저는 야단을 안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가 저를 존중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3년 만에 우리 남편이 이제 친정에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친정에 갔을 때 사실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엄마는 제가 금이 한양하고 왔는지 아는데 네. 이렇게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면서 이렇게 힘들단 말하면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좋은 척하고 있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 비행기가 탁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오,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남편 곁으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또 그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막 마음에 막 너무 부딪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질문 들어가는데 네, 네. 시댁에 같이 사셨어요? 우리 시어머님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네. 네, 처음부터. 네. 그때 이제 몇 살이셨죠? 제가 그때 22살에 22살에. 결혼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제가 이건 너무 나이도 이건 어리고 소설을 쓰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 짧은 그러니까 시간에 어떻게 그 얘기를 다 듣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이렇게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매님들한테 제가 저도 이런 시설이 있었다고 구역 예배 때 얘기하니까 예. 저희 남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다는 모르셨지.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너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창피를 주냐고 아빠가 삐졌었어요. 몇 살 차이 나셨어요, 두 세 분이? 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참 이렇게 힘들었던 거 그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감사하죠. 회복돼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아,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성숙하셨으니까. 그렇지. 예. 우리 권사님 뵈면 성숙이라는 단어가 느껴져요. 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껴요. 네,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성숙이 받쳐지지 않으면 힘든 일이거든요. 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주제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데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인생의 깊이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네. 행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행복하려. 네 은영 전사님. 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요. 그 행복하려면 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다행이다. 그래서- 딸이 아니라서. 딸 없는 분들은 딸 이름이 힘드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네. 여하튼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혹은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여하튼 모든 것이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을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 이러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할 때 행복하면 미워할 때는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미워하는 거가 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워한다면 괜찮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관심도 없을 테니까 또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불행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워하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일종의 집착 같은 거죠. 어,
내가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이제 질문하게 되죠. 집착도 사랑인가? 네. 사랑인데 변질된 사랑이죠. 변질된 사랑이다. 지독한 네. 사랑이죠. 아닌 것 같다. 지독한 사랑이다. 그렇게 네. 말하니까 아닌 것 같아. 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윤은영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사랑할 때 행복하고 미워할 때 안 행복하고. 네. 그렇죠? 미워할 때 안 행복한 성경 인물들도 많고 사랑할 때 행복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될 때. 그쵸, 그쵸, 네. 그쵸. 네, 그때 힘들죠. 그쵸. 네, 네. 정말로. 그쵸. 그러니까 네. 사랑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사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예. 사랑이 안 될 때 제일 사실 불행하잖아요. 자녀가.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데 예, 탕자 같은 그런 아들 품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 네. 아니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저는 뭐니 해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사람. 네. 예. 저는 제가 스스로 관계지향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어떤 분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죠? 사람이 뭐 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16편 3절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있나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 정말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제 주위에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그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서 조용하게 혼자서 묵상도 하고 또 그런 시간도 많이 즐겨야지 되는데 네. 주님과의 그런 것도 즐겨야 되는 저는 일단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참 행복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 사람이다. 예,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뭘 이렇게 많이 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서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참 행복인 것 같아요. 너무 사모님 다우신 말씀이세요. 성도들 생각하시고. 네. 그 그리고 목사님은 그럼 항상 계셔야겠네요. 사모님 곁에. 계시죠? 네, 계신데 네. 등짝 서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뭐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항상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등만 보여주는 남편을 아. 등짝 서방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그 단어 배웠네요. 등짝 서방. 네, 같은 네. 공간에 있지만 등만 보여주고 네. 자기 할 일에 몰두하는 남편. 예, 그렇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도 제가 감사해요. 네. 뭔가 뒷걸음질 치시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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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우리 안현희 집사님 어떻게 네, 저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모님이랑 거의 좀 생각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옆에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참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커피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 네. 커피 브레이크 때 저희 그 리더님이 포스트잇을 다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딱 3명을 적으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애가 넷인데 한 명은 아니 그냥 딱 셋을 줄여서 딱 셋을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가 한 분이신 분, 자녀가 한 분이신 분들은 남편이 들어가고요. 애기가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남편이 빠져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각자 적고 이제 가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이제부터 내가 제일 먼저 내려놓을 사람을 지우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못 지우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먼저 지울지를 모르 순서를 못 정하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뭐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먼저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우선순위에. 우선순위로 우선순위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가장 하면 소중한 사람 예. 한 사람만 선택하는 예. 거죠. 예. 근데 그날 주제가 혹시 뭐였어요? 그때 왜 저희 그냥 그냥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냥 어떤 주제가 아니라요. 네, 예, 네. 그냥 순간 이제 리더님이 하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조금 주고 다들 그걸 지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시간을 좀 주더니 그 다음번 사람을 지우라는 거예요. 정말 근데 사실 의미심장하다 그죠?
아무도 그거를 지운 사람이 없이요. 못 지우는 거예요. 지우지 못하고 정말 다들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자리에서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행복의 요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가까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있다는 거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사실 처음 깨달았어요. 예. 안현희 집사님은 지우셨어요, 못 지우셨어요? 다 지웠어요. 다 지웠어요. 네, 왜냐면 저는 네. 거기다가 그냥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적으라는데요. 네. 3명 다 제 이름을 적었어요. 아, 진짜 특이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와. 저 그냥 왜냐면요 제가 우선순위를 누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못 정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게 뭐 다음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를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제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또 제 이름 적고 3명을 다 제 이름을 적었어요. 너무 재밌다. 근데 제일 특이했대요. 네. 그래서 저는 3명 다 열심히 지웠거든요. 네. 네, 그랬었어요. 부담 없이 그냥 확확 지워버리셨어요. 네. 아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지울 때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신 거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쟤 뭔데 저렇게 지워 그랬거든요. 예. 전 다 제 이름을 적었어요. 하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 같은 거 많이 해요. 예. 그래요? 차라리 진짜 엄마로서는 자식 이름 지우느니 그냥 내가 짓겠어. 찍는 게 낫죠. 네. 늘 그런 생각해. 애들 조금만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어. 그런 것 같아 엄마 마음이. 엄마 마음이 그렇죠. 근데 또 그 윤은영 전사님 같은 분만 있으신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하다 보면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요즘 어머니들은 네. 목사님 저는 제가 먼저예요. 제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예요. 야. 네. 그렇게 당당하게. 신여성이다, 네.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저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그러니까 순간- 이제 그 집사님의 생각은 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데 그건 맞아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헌신하고 섬기면서 행복을 포기하면 아이들도 안 행복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예, 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네. 이게 좋아서 이러는 거죠. 좋아서 죽겠다는 거죠. 네, 좋아서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엄마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착이 되고 그게 잘못된 사랑이 돼서 고부간의 갈등도 많아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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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우 권사님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네, 저는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을 때 네. 그런 대가를 제가 받을 때 네. 그때 참 많이 행복하고요. 그리고 또 제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줄 때 네.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왜 알아줄 때 행복하냐면 스스로가 제가 그렇게 잘났다 뭐 괜찮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니까 네. 억지로 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때 행복하고요. 또 아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자다 보니까 다 관계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고 제 곁에 있어줄 때 그때 행복하죠. 네. 자, 지금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행복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행복하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학교 시절부터 이제 행복에 대한 책을 막 다 사서 모으고 공부하고 이제 삶에 적용하면서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행복이라는 걸 이 성경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이명호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취가 행복이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계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님 부탁을 받고 준비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그대로 번역된 게 11번이 나오거든요. 네. 신명기에 2번 나오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욥기예요. 욥기. 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단어 11번 중에 9번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토브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보시고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 네. 죄가 없는 상태가 토브고 그 상태가 행복이고 네. 죄가 없는 상태에 느끼는 감정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죄가 없는 평안한 상태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함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죄 사함이고 거룩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네. 하신 게 그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 네.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네. 예, 샬롬이 바로 평안인데 네. 샬롬이 안녕하세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사실. 예. 그러니까 샬롬하고 인사하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행복하십니까? 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네. 평안합니까? 화목하십니까? 화목합니까? 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화목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 말의 평안은 관계의 네. 평안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네. 샬롬인 거예요. 네. 네. 결국 이제 복음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죠. 관계 회복. 네. 예, 관계가 회복될 때 네. 행복이 회복되는 네.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네. 이 질문에 답을 못 내리시더라고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네. 답을 못 하세요. 그럼 뭐 밥 사주면 되죠. 뭐. 밥 10번 사주고 한 번 안 사주면 섭섭하다 그래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 되죠. 세탁소 20년 동안 같이 운영하신 부부 네. 이혼 직전입니다. 네. 거의.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예. 네. 사랑하면. 그럼 사랑이 뭡니까? 예. 그러면 사랑이 뭔지 성경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오래 참는 건 나 참는데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으면요 사실 용서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용서의 숫자가 사랑의 크기예요. 100번 용서하고 한 번 용서 안 하면 관계가 깨지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용서는 지속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크기는 용서의 횟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건 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용서하셔야 나를 사랑하실 수 있나? 한 200번 정도 용서를 하셔야. 네. 목사님 나보다 더 나쁘다. 네, 제가 더 나빠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또 느끼느냐죠. 어떤 분들은 한 죄를 200번 져도 정도. 못 몰라. 느끼는 게 그게 아니군요. 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네.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해 주는 사람. 그렇게 따지니까 집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집사람이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해 줬더라고요. 사람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님. 네. 네, 부모님이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해 주셨고 가장 친한 사람이 네. 비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자분들은 친한 사람 누구세요? 그러면 제 친구요. 왜요? 그러면 제 속마음을 다 얘기해요. 비밀 나눈다고 친한 거 아니거든요. 어제까지 밤새면서 비밀 나누다가 오늘 돈 빌려줘서 돈 뜯기면 그 관계 끝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친한 관계, 깊은 관계, 또 깊은 관계, 친한 관계는 용서하는 관계. 네. 맞아요. 네, 네. 깊이 용서하는 관계. 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이제 행복의 의미고. 네. 네. 제가 좀 길게 나눴는데. 멋있어요. 그래요? 네, 너무 멋있어요. 은혜로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나라는 그 말씀 금방 들으면서 그런 말이 생각났어요. 기대 수준을 낮추면 행복 수준은 높아진다. 네. 맞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대로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하다라는 버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욕심은 조금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더 행복해진다라는 건데 우리 여성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비교? 네, 그렇죠. 좋아하는 거 아니야? 권사님 네. 센스. 네. 비교 의식인 것 같아요. 네. 비교 의식과 항상 같이 오는 게 질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소나타 타면서 한껏 행복했었는데 그동안 네. 갑자기 학창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그 동창 애가 애구슬을 끌고 쫙 나타나면 갑자기 확 불행해지면서 괜히 애꿎은 남편을 막 벅벅 긁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특별히 비교 의식이라는 이 함정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박국에 예. 있는 말씀처럼 네. 나는 여호와로만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양간에 예.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렇다는데 예. 사실 우리가 일상적에서 살다 보면 예.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님 말씀대로 늘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우는 경건의 연습이 날마다 없으면 보는 대로 다 이렇게 나하고 견주어 보고 비교하고 네. 그리고 조금 나으면 우월감, 조금 모자라면은 완전히 불행해지고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리기 쉬운 그 저를 포함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약점이 그래서 행복에 대한 고찰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제일 중요한 게 부부관계 같아요. 네, 부부관계. 네,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맞아요. 네. 서로 기대치가 높다 보면 서로 불만도 많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살면서 힘들었던 게 그 기대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너무 힘들고 저도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인데 제 안에 죄가 제 안에 그 기대치와 욕심이 이렇게 남편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행복은 참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실 생각을 안 해보니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행복은 가까운 데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고요. 또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아까 말씀처럼 용서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그런 용서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용서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게 또 하나님이 또 원하는 우리의 또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네.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네. 사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인데 사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 하나님이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사실 불행도 얼마든지 우리 그 안 집사님처럼 인조이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아,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딱 도장을 찍어주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안 느껴도 괜찮으니까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인 거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네.